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놋뱀 사건,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드디어 승리하기 시작한 사건.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모세는 에돔 사람들에게,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지나가기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왕의 대로로만 따라서 가겠다. 혹시 음식을 먹게 되면 사서 먹고 물도 사서 먹을 거다. 주변에 아무런 해도 끼지 않을 테니까 지나가게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에돔 왕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에돔하고는 전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형제 국가거든요. 조상들이 이스라엘과 그 에서라고 하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형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을 돌아가게 되었어요. 길을 도는데 이 광야로 돌다 보니까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험한 것 때문에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그 백성들이 불편해하는 것, 그것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대부분 응답해 주세요.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그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분명히 지금 마음이 상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딴 걸로 불평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불평하는 내용은 엉뚱한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원래 뭐 때문에 힘들었어요? 길 때문에 힘들었어요. 길 때문에 힘들었는데 또 엉뚱한 것을 가지고 이 불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었어요. 이 불뱀은 이 사막에 있는 뱀인데요, 이 독성이 워낙 강해서 한번 물리면 살 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 불뱀을 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게 되었는데 그제서야 또 백성들이 몰려와서 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을 좀 물러가게 해달라. 근데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리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끝에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거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아니, 뱀에 물려서 독이 퍼지고 있으면 빨리 치료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본다고 해서 살겠느냐라는 거지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예요? 놋뱀을 본 사람은 살았다는 겁니다. 본 사람은 살았다. 여기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무슨 얘기냐면 안 본 사람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뱀을 보는 자는 사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인 겁니다. 근데 이 놋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셔요.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도 들려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세가 놋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한 건데 그 믿음을 가지고 본 자는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놋뱀 사건은 단순히 이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나타내는 예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승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호르마라고 하는 곳을 점령했다. 이 아랏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아랏이 어디 있느냐면, 여러분 그 부엘세바에서 마사다라고 하는 곳을 직접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 마사다에 가려면 그 높게 이제 그 광야가 높고 그리고 험해서 이 사해바다로 직접 내려가는 길은 없습니다. 빙 돌아서 가야, 사해바다 저 남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사다까지 직접 가는 길이 있어요. 그 중간에 아랏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아랏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서 서쪽 편으로 한 3-4km 가면 거기 넓은 그 협곡이 있는,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 가운데에 올드 아랏, 이게 옛날 아랏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계곡을 따라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요, 헤브론에 이르게 됩니다. 헤브론. 그러니까 이곳에 아랏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아랏 왕이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랏이 싸우러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몇 명 죽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전에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저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래서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전에 아말렉과 싸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물리치고만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완전히 이 호르마를 점령해버립니다. 이 아랏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후에 아랏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랏이 굉장히 낯섭니다. 자, 그리고 여기 놋뱀 사건이 있었던 이 광야, 험난한 광야를 지나서 어디까지 갑니까? 아르논 협곡까지 갑니다. 아르논 협곡. 이 아르논 협곡이요, 이 바닥에서부터 이 산 위에까지 한 8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계곡의 높이가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 이제 왕의 대로를 따라서 쭉, 여기 지금 10절부터 20절까지는 그 계곡을 따라 지나온 여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나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왕의 큰 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압 사람들이 사는 지역까지 와서 에돔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 모압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압 사람들이요, 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대적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겼다는 뜻이죠.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였더라. 지금 암몬 자손은 지금 좀 더 동쪽편에 거주하고 있고, 이 요단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암몬 자손이 사는 그 지역을 이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이 아르논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고 올라가서 어디까지? 야복강까지. 야복강은요, 저 북쪽 갈릴리 바다 가까운 그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요단 동편을 다 점령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이 바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바산 옥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옵니다. 이 바산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골란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산 골란이라고 말해요. 이 바산 골란 지역은 갈릴리 바다 동쪽편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나루, 야복에서부터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바산 골란까지 다 점령함으로 이 요단 동편을 점령해 버립니다. 두 나라를 점령한 거예요. 이 사건은 지금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할 수 있는 이 승리를 맛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심리학자들이라든지 또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상담하는 사람들은 승리가 승리를 만든다고 해요. 실패는 자꾸만, 물론 여러분의 실패,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서 승리하기도 하지만 작은 승리가 큰 승리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승리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승리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아랏을 쳐서 승리했던 경험, 그 전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했던 경험,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경험을 만약 가데스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때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다면 점령했을 거예요. 근데 지레 겁을 먹으니까요, 40년 동안 그들은 도전 한번 못하고 광야를 떠돌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서 아라도안과 전쟁에 승리했고요, 모압 지역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이 모압, 이 아모리인들이 사는 지역 더 올라가서 이제 바산왕 옥까지 점령하는, 이제 점령의 맛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땅들을 점령해 갈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이미 모압 평지까지 도착을 한 겁니다. 지금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뒤에 사건들이 이어지게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믿음과 승리입니다. 믿음이 승리를 가져오고요, 또 승리가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 가운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승리하세요. 어떤 마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이 있으면 그 원함을 성취해 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성취가 가능해지고요, 한 발 더 가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실패하면 두려운데 이기면 부닥쳐서, 여러분 실패하더라도요, 먼저 승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하고요, 견고한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